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 믿지 말라. 하나님은 기쁨을 받지 않아. 사람이 무엇으로 괴로움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같이 포기하지 않으면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르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1년에 주일이 52번인데 올해는 53주가 있습니다. 한 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 중에서 53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계 경제도 어렵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시대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도 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도 많이 줄고 재정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미남교회는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성도들도 그대로이고 그리고 재정도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많이는 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수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남교회가 이렇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부끄럽지만 세상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일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제가 쉬었습니다. 쉬면서 연말 준비도 하고 새해 준비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라는 표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공적 예배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사적인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공적 예배도 열심을 다해 주셨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고 살아가는 데 즐거움이 넘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내년에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아내와 함께 교회당을 정리했습니다.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좀 달라졌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한 해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당을 정리를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주의 일을 하고 나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맛에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자고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며 하나님께 떠맡긴다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부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 11월부터 우리 민암교회가 유튜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분명히 유튜브 방송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용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당도 깨끗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만 좀 있으면 저 앞에 들어오는 입구도 장을 짜서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우리 동기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송년회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몇 번 방문하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당이 좀 더 산뜻하게 꾸며졌으면 좋겠다. 새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당이 여러 가지 물건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고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면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민암교회 성도들은 가족이니까 이해를 하고 다니는데 새 가족은 첫 인상이 이 교회의 이미지가 되니까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깨끗하고 정돈이 되어 있으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돈을 들여서라도 교회 이미지를 깨끗하고 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적은 비용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당 곳곳을 정비하면서 묵은 때도 벗겨내고 새 가족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참 행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민암교회 성도들이 부흥을 꿈꾸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당을 꾸몄지만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고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곧 시들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힘듭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노력해야 그래야 행복해지지. 짝사랑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날고 뛰고 해봐야 결국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야 그래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내년에 부흥을 꿈꾸며 달려가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부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여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역사를 이룹니다.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깨어나서 그 시간에 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년에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유튜브 방송 한다고 좀 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 은혜가 있으면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전도용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용품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빵. 두 번째, 요게 옷에 붙이는 핫팩입니다. 핫팩이고, 요게 손에 들고 다니는 핫팩입니다. 자, 일단은 요 옷에 붙이는 핫팩은 여러분, 옷 안쪽에 살에 붙이면 안 됩니다. 속옷 위에 붙이는 것이고,
그것도 안에, 속옷 위에 붙이는 겁니다. 자, 이게 머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핫팩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철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철가루가 들어있습니다. 철가루. 이 철가루가 공기와 반응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철이 산화됩니다. 산화되면서 나오는 열, 그 열을 가지고 이걸 따뜻하게 데우는 겁니다. 그래서 뜯으면 뜯는 즉시 공기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더 빨리 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흔들어주면 열이 산화철이 공기와 빨리 접촉을 해서 빨리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철이기 때문에 살에 직접 닿으면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살에 직접 안 닿아도 속옷 위에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 열이 따뜻하게 보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 안에 등이나 배 같은데 이렇게 안에 딱 붙여놓으면 따뜻해지게 됩니다. 이 연기의 말로는 15시간 정도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시간까지는 안 가는 게 한계겠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손 핫팩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 따뜻해집니다. 손에 이거는 손은 직접 닿아도 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 주머니에 딱 넣고 주머니 안에 손을 딱 넣으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 금방은 잘 아시는데 금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이걸 아무도 들고 와서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무슨 숙제를 내드리냐? 2개씩 다 들고 가셔서 직접 맛을 보십시오. 금방 맛을 보십시오. 맛을 봐야 먹어보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이거 심심할 때 먹으면 참 맛있더라. 먹어봐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먹어보지도 않고 먹어봐라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가 반드시 집에 들고 가셔가지고 맛을 보십시오. 맛을 보십시오. 진짜 신병할 때 보면 꽤 맛있습니다. 이거 핫팩도 여러분 반드시 들고 가셔가지고 위에 다 들고 가셔가지고 직접 사용해 보십시오. 사용해봐야 안에 사용해보니까 옷으로 사용해보니까 참 따뜻하더라. 그냥 사용해봐라.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옷에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가 사용해보면 사용해보니까 참 줄 때는 진짜 좋더라. 그냥 사용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숙제입니다. 반드시 2개씩 다 들고 오시죠. 이번 주에는 전부 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사용을 해 보십시오. 사용을 해야 그래야 내가 사용해 보니까 좋더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숙제입니다. 다 들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들고 가셔서 전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면 됩니다. 전도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지 우리에게 오면 좋지만 우리에게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동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다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에 우리 미남교회 표시 있고 유튜브 표시가 있고 미남교회 채널 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봐라. 미남교회 채널이라고 치면 우리 미남교회 설교가 나온다. 찾아봐라.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 올 것이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안 올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내가 먹어보니까 내가 사용해보니까 괜찮더라 좋더라 따뜻하더라 심심할 때 먹어보니까 좋더라 하나씩 주시고 미남교회 채널도 한번 검색해봐라 요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꼭 여기서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누구든지 10개가 필요하면 10개 들고 가셔도 하나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20개는 다 필요하면 다 가져가서 나눠주셔도 돼요. 여러분이 되게 만일에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사람들 많다. 나눠주면서 한번 사용해봐라. 좋더라고. 너 사용하기 좋더라고. 다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전화하지 마시고 직접 사용해 보십시오. 2개씩 꼭 들고 가십시오. 들고 가시고 꼭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야 내가 사용해 봐야 어떻더라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는
예, 제가 아내와 같이 다 붙여놓겠습니다. 매주마다 와서 붙여놓을 테니까 스티커 붙일 생각하지 마시고 몇 번은 살펴보시고 나눠 드시면 돼요. 우리가 뿌리는 만큼 여러분 열매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가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위험해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2024년은 그 열매를 거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매를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오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민안교회 에벤에셀 찬양단이 조직이 됩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셀 찬양단이 오전 예배도 10분 전부터, 오후 예배도 10분 전부터 찬양을 할 것입니다. 찬양단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찬양이 은혜가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으면 예배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찬양단원들은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곡들을 듣고 불러서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도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단을 위해서 공간도 좀 넓혔습니다. 앞에 너무 공간이 없어가지고 한 칸 뺐습니다. 이쪽에 의자 하나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모르겠죠. 이 찬양단이 있으려니까 이만큼 나오니까 찬양단이 쓸 공간이 없어요. 기타 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좀 넓혀놨습니다. 찬양단원들이 정말 예배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찬양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 봉사부도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의 은혜도 맛보고 식사도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식사를 마음껏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식사하는 데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점심때 막 맛있는 바비큐 파티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교회 오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만큼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올 한해를 돌아보면 참 우리 식당 봉사부에서 다양한 요리들을 맛있게 했어요.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요리들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식당 봉사부들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 맛있게 좀 먹여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는 간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맛있게 좀 맛있는 요리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이 먹는 것도 여러분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새 가족이 와서 음식이 맛있으면 참 이게 굉장하거든요. 좋습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혹시 돈 모자라면 더 청구하십시오. 예비비가 있습니다. 서당은 모자라면 더 청구하시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 육적인 양식들을 공급하는 그런 식당 봉사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수고하셨지만 내년에도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살이 찌고 행복해야 사람들에게 우리 미남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을 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을 가진 들에게 살펴니다. 여러분 새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남교회 성도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미남교회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미남교회 좋은 교회다 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남교회 성도들이 먼저 행복해져야 됩니다. 즐거워져야 되고 기뻐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쳐나야 우리 미남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와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은 제가 준비하겠지만 더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육적인 양식도 우리 식당 봉사업에서 잘 준비하고 또 예배 여러 부분들 찬양단, 예배예술 찬양단 또 여러 이 요소들이 다 어우러져야 그래야 이 행복한 영육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는데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민함께서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나타나진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무수 집사님 차량 여러분 운행하지 않습니까? 차량 운행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그러면 발휘되었어. 차량 운행하고 그 외에도 숨은 곳에서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들이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상을 담당하는 분들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좋은 영상이 제작되고 송출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잘 준비하여 가르치면 아이들이 영혼이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에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2023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2024년도에도 올해처럼 성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뿌려놓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섬김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흥청망청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물질도 사용하고 또 열심히 몸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닙니다.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셨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시간과 재정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무엇을 위해 뿌리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뿌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뿌리는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뿌리는지, 나 욕심 채우는 데 위해서 뿌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만큼 거둡니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2023년에 열심히 뿌리면 뿌린 만큼 열매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안 뿌렸는데 여러분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도둑나무 심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 뿌리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는 좀 열심히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했어. 각자의 맡은 자리에 있어. 그리고 전도용품을 들고 왔어. 여러분, 전도용품도 이게 겨울철에만 이건 딱 하면 끝날 겁니다. 그리고 봄 되면 다시 전도용품을 구입할 건데 물티슈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물티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쓰기도 편하고 주기도 편하고. 전도용품은 올 한 해 동안 참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뿌리면 됩니다. 뿌리시면 돼요. 뿌리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맺습니다. 물론 네가 한 100개쯤 뿌려야 한 명 올까 말까. 100개가 뭡니까? 200개쯤 뿌려야 한 명 올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뿌리면 전혀 없지만 200개 뿌리면 한 명은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뿌린 만큼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황된 것 쫓아가지고 그 허황된 것 있어. 요즘 세상에 그 뭣도 복권 상상 그렇게 많다고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댓글에 아마 한 번 걸리면 인생 핀다고 그것 사는 사람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 허황된 것 쫓지 말고 열심히 뿌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이 지나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은 2024년 새해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씨를 뿌려 썩어질 것을 거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려 영생을 거두시겠습니까? 새해 여러분이 진심으로 붕을 꿈꾸며 붕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붕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행복이 찾아올 것이고 비난기의 부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해보면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렇다고 좋은지 해보면 압니다. 그렇죠?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람하고 저하고 대단을 꾸미면서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열매가 빨리 맺히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봐도 씨를 뿌려놓으면 내일 당장 열매를 거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와야,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뿌려만 놓으면 됩니다. 뿌려만 놓으면 그게 언젠가는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 우리 미남교회에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남교회 부흥을 꿈꾸게 하셨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반드시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정말 열매를 거두는데 영혼들을 주의 전에 불러드렸어.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제 내가 처음 그는 2024년 그 해를 꿈꾸고 바라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뿌리셔서 많은 열매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해가 되어 열매를 거둔다고 하셨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뿌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는 2024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